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전도가 왜 안 되는가?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잘 되는가? 무엇을 명심해야만 되는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같이 이릅시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처럼 싸움이나 하고 은사 얘기나 하고 엉뚱한 거 붙잡고 시간 보내지 말고 5절에 보니까 우리의 전파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신단 말이죠.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종된 것을 전파한다. 고린도 교회가 뭘 놓쳤기 때문에 여기 4절을 다시 봅시다. 그 중에 이 세상신이 그랬습니다. 세상신 중요한 말이죠.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목적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중대한 답이 나왔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아니고 바울에게 계시하셨는데 이 세상 신이 마귀지요. 이게 복음 못 받도록 해요. 우리는 복음 전파하고 쉽게 말하면 복음 전파는 전쟁입니다. 복음 전파는 전쟁입니다. 군인이 아무리 훈련 잘하고 폼 좋아도 전쟁에 집은 안 됩니다. 군인은 일단 전쟁에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전쟁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정확하겠습니다. 전쟁은 은메달이 없습니다. 전쟁은 무조건 1등 해야 되지. 전쟁은 2등 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과 더불어 무조건 싸워 이기는 방법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명심해야 되는데, 불신자가 왜 교회 못 보고 구원 못 받냐? 전부 사단의 손에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4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 마귀가 세상 신입니다. 세상을 다스립니다. 여기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싸움에서 전도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면 교회는 힘이 없어집니다. 교회가 전도만 회복되면 모든 힘이 회복되는 것이죠. 암만 신앙생활 잘해서도 복음 전파를 얼마만큼 잘하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과 같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하늘나라 가면 면류관이 딴 게 아니고 우리가 전도에 구원받은 그 영혼이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자꾸 은사 얘기하고 그러는데 고린도 교회 기도는 많이 했는가 봐요. 은사를 많이 받았지만은 복음 전파에 관심이 없으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에 관심이 없는 운동은 무슨 운동이든 간에 하나님 보기엔 좋은 거 아닙니다. 선없이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은사를 받아 할지라도 복음 전파와 연관이 없으면, 복음 전파에 크게 운동이 안 일어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운동이 아닙니다. 막 각각 다 좋은 운동으로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람이 살아나야 됩니다. 교회가 전도운동이 돼야 되지, 전도운동 안 되는 데는 아무 필요 없는 운동입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이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복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잘 알아야 되는데, 전쟁도 어떤 전쟁이냐, 사도 바울은 너무 잘 깨달았어요. 개선 장군을 따라가는 전쟁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사다리 건설을 깨놓고는 이 땅에 승리를 선포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데는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는 데는 빛을 선포하는 것이고, 완전히 이겨놓은 전쟁에 가서 지역마다 깃발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의 땅이 맞다. 깃발 세우는. 왜냐하면 개선장군 이기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은 로마 장군이 맞다. 그 다음에 그게 장관을 세우는데 로마에서 임명하셨습니다. 이 땅을 네가 치리해라. 이렇게 또 맡기는 것이. 우리는 지금 그런 일을 하고 다니는 것이. 알고 보면 전도는 어마어마한 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만 제대로 깨달아 보면, 개선장군만 따라다닌다면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사탄은 도망갈 것입니다. 뭐 그럴 수밖에 더 있습니까? 개선장군,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흑암근세는 도망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동으로 가면 서로 도망갈 것이고, 여러분 서로 가면 동으로 도망갈 것이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깃발만 꽂으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이 신나는 것이죠. 온 세계에 복음 막 심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 잘 설명을 잘했어요. 전도가 무엇이다. 지금 많은 교회가 전쟁에 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지면 안 됩니다. 전쟁에서 이겨야 되지, 전쟁에서 지면 죽는데요. 죽거나 종이 되는데.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교회에 대해서만 제가 막 거의 박사다 그래도 저는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교회를 잘 압니다. 어릴 때부터 내가 교회 다녔어요. 우리 집안이 완전 기독교 집안인 거죠. 지금 우리 집안은 100% 신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했기 때문에 얼마만큼 제가 교회를 열심히 했는가. 옛날에 등사할 때부터, 등사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그만큼 교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주보를 제가 다 등사했습니다. 현수막 쓰는 거는 어지간한 전문가들은 제게 지도를 받았어요. 약을 어떻게 배합한다, 뒤로 안 삐치게 하면 어떻게 배합한다, 쓸 때 매끌매끌하게 종이처럼 싹 쓰려고 하면 무슨 약을 내야 된다. 그 정도로 내가 흔해서, 왜? 그만큼 교회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나머지 어지간한 거는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들이나 직분자들 가운데 부끄럽게도 예수 믿고 경건한 분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분이 너무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이상하게 실패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중요한 거 하나를 못 깨달아요. 이겁니다, 바로.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에게서 이기는 전쟁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제가 자세히 보는 데는 조금 특기가 있습니다. 자세히 봤습니다. 이것 못하니까요, 경건한 주의 사자 가운데 평생을 고생한 사람, 경건한 성도 가운데 평생을 고생한 사람 나와야 돼. 중요한 거 하나를 못 깨달아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로 원하는 그거를 딱 못 깨달아가지고. 요거는 무슨 역사냐? 틀림없이 오늘 성경에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탄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를 비치지 못하게 막는다. 내 아무리 많은 은사를 받아도 전쟁에 대한 확실한 그게 없으면 사탄의 역사.
내 아무리 교회 많은 봉사에 할지라도 복음 전파에 대한 확실한 응답과 결론이 없으면 그거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오늘 회복해야 됩니다. 전쟁에서 이길 것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을 회복해버려야 사탄이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걸 회복해버려야 교회는 영권이 생기는 것이고 이걸 해버려야 주의 종들이 영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1의 부탁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인 이것을 소홀히 하고 있으니까 반대로 다른 건 열심히 하는 거 있죠. 다른 건 열심히 합니다. 뭘 열심히 하냐면 어디다 자꾸 돌아다닙니다. 이거를 소홀히 하면 다른 건 열심히 합니다. 막 이유 없이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봉사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쪽 봉사하는 사람은 내 봉사가 마주치면 싸웁니다. 왜냐? 봉사 위주이기 때문에. 이거 위주가 아니고 봉사 위주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을 칩니다. 적군이 옵니다. 내가 쏘든지 네가 쏘든지 먼저 쏘아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적군이 와 막 저기 팍 쏘았는데 기분 나쁘다. 내가 쏘아야 되는데 네가 쏘았냐? 이런 법이 없습니다. 안 그래요? 별거 아닌 장난을 칠 때 내가 쏘아야 되는데 네가 쏘았으니 기분 나쁘게 싸우는 것이죠. 교회가 무엇을 잃어버렸다는 알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중단 원리가 이해됩니까? 저기 쳐들어오는데 누가 쏘는지 먼저 쏘아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모르니까 누가 쏘았냐? 어떻게 쏘았냐? 무슨 폼으로 쏘았냐? 이까지 지금 싸웁니다. 지금 방향도 없이 쏘아져 있으니까 말이에요.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 하나만 깨달아보면 모든 것에 승리해버립니다. 전쟁에 져버리면 모든 것에 실패해버립니다. 장기도 봤습니까? 장기. 여자분들 안 봐봤겠죠. 장기 둘 때 말이에요. 묘수를 써가지고 왕궁, 궁 있죠, 궁. 제일 큰 거. 그것만 딱 잡아버리면. 그거 갈 길 없이 만들어버리면 선없는 쫄뱅들이 암만 많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끝까지라도 궁 이걸 피할 길만 있으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제일 중요한 걸 놓쳐버리면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잘 이해됩니다. 저는 너무너무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천을 해야 돼요. 제가 이 말을 했더니 그대로 실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번 기도원에 가셔가지고 기도원은 이제 그럴 때 가는 겁니다. 기도원에 뭐하러 가느냐? 한 이틀 좀 가가지고 내가 일평생 어떻게 이 전도학교에서 전도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복음 전파할 것이냐 한번 고민해보세요. 하나님이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여러분 내려오면 모든 것을 다 예배해놨어요. 정말입니다. 한 이틀만 고민해보세요.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딱 나거든. 그러면 복음 전파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냐 한번 조사해보세요. 세계를 다 움직였습니다. 조그마한 일을 하는데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또 여러분 시간 내가지고 그렇게 떠들어 사는 동삼지일교는 도대체 뭘 하고 있냐 한번 조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광수 목사님 뒤에 또 일꾼들 뒤에 실제로 열매가 일어나고 있느냐 어떻게 일어나느냐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이거 보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역사를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빼놓고 말이죠. 내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 어디 이사 왔는데 신앙이 또 배우기를 잘 배워야 돼요. 이사 오자마자 뭘 해사투만은요, 교회를 잘 안 와요. 내가 신방을 가봤더만 없어요. 집은 거지 왕초 집에서 해놓고 돌아다니는데. 그런데 한 번 만났습니다. 집사님 어딜 다닙니까? 참 바쁜가 봐요. 은사 32가지 받아야 되는데 아직 16가지밖에 안 받아서 나머지 그 받으러 다니는데 그건 내가 참 수고 많다 하네. 진짜 고생 많겠다 하네. 내 속으로 참 바른 말하면 또 삐끼니까 내 속으로 참 하나님이 당신 보면 참 신경질 나겠다. 그렇게 했죠. 전화라는 복음은 안 전하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줄긴데 은사 내놔라고 고집해. 이게 무슨 그런 깡다고 있겠어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학생이 자꾸 용돈 내놓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 한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그래 무슨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교회 하나 붙잡고 50명, 60명, 100명 잡고 막 헤매는 거 있죠 맨날. 그럴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일평생 고생합니다. 그래갖고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하면서 내 고생. 진짜로 예수 믿는 게 그런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깨달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고생을 십자가 못 박아버렸어요.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고생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죄를 십자가 못 박아버렸어요. 우리가 마귀 때문에 고생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마귀 박살내버렸잖아요. 안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고 누구와 동행하라고 합니까? 주와 동행하라고 안 합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안 깨달아지니 이거 보통 심각하면 금방 생각이 다르니까. 하여튼 배우길 잘 배워야 돼요. 여러분 교인들 전도하거든. 똑바로 복음부터 가르쳐요. 다른 거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그거 망하게 하는 거라는 거 알아야 돼요. 또 얻어서 또 하나 교인이 하나 왔는데 이는 말이죠. 하여튼 교회 등록하는 이 문제원에 가만보니까 이게 바로 배워야 되지. 이건 또 어디서 기절하는 걸 배워간 거 있죠. 한나도 없이 기절해야 돼, 또 이건 또. 기절을 한번 하려면요. 4시간쯤 찬송 불러야 됩니다. 4시간쯤 찬송 꽉 정신없이 부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딱 기절하거든. 이걸 하려면요. 기절하는데 모든 신경을 다 쏟아야 됩니다. 걔네 집도 엉망이고 아이들 교육도 엉망이고 전도 근처도 못 가네. 이렇게 맨날 기절하고 짐하면 괜찮지만 사살과 같이 또 기절하고 아, 또 남대없이 또 많아. 나 이사 오는 이게 참 걱정이야. 요새 희한하게 가르치는가 봐, 교회에서 전부 다. 전도는 안 가르치고 말이지요. 또 어디 가서 또 째가고 피내는 데 있지요. 그거 다니는 사람이라. 심한 가운데 낀데도 사살과 가보자 하면서 데리고 가가지고 이 피내는 거 이거 보고 와서 또 비디오 해가 또 돌리고 있지. 이러면 전부 또 뭐예요. 구석구석 그거 본다고 또 전도할 생각 안 하고. 다행스럽게도 한 명이 은혜 받아 갔는데 피내고 와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요즘 생각이 달라지는가 본데. 처음에는 막 굉장히 그 죄를 싫어서 하더라고요. 복음 전해라 말이에요. 버스를 타고 5시간, 6시간 그 올라갈 시간이 있으면 교회 와서 엎드려가지고 누구를 살려낼 것이냐 기도해봐라. 정말로 그렇게 시간 많으면 지금 복음 제대로 못해서 죽어가고 갈 데가 없어 돌아다니다 무당 찾아가고 갈 데가 없어 돌아다니다 점쟁이 찾아가고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말로 안 해줘가지고 길도 제시 안 하면서 내만 은혜 받겠다면서 은혜도 아닌 걸 가지고 전시 가서 4시간씩 뒹굴고 말해. 교회 새벽기도 강단 텅텅 비워놔놓고 말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말해. 그것만 하면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 은혜가 없네 어쩌니 하면서 말이죠. 진짜 내가 이런 말 안 하지만 이 교회니까 합니다. 아, 이 막 기도를 가지고 막 헌금만 해도 되고 막 너무너무 사랑이 넘치고 그렇게 막 80원씩 90원씩 은행에 해놨다가 띄고 그럽니까? 교회는 지금 돈이 없어서 전도를 못하고 있는 판이지. 이 한국 교인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전쟁에 완전 실패하고 있는 거지. 암만 떠들어 보셔도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안 하는데 이게 지금 사탄의 역사인데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에 세상 신이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안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정말로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맨날 나 그래 다니는 사람 지금 뱀 넣으시면 덩이고 머리고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맨날 아프다. 자랑은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유 목사 아파봐라 할 수 없다. 물론 그렇겠습니다. 제가 배 약간 아프니까 신경 쓰이더라고요. 물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다른 사람 암 걸린 것보다 내 감기 걸린 게 더 답답하겠지. 그 정도로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말도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 애타서 그래요. 이 지금 여수 여천제 사명자 모였을 때 복음 전할 관심은 전혀 없는 거 있죠. 이리 가면 딴 데 자꾸 관심을 해요. 실패해서 마땅하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네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네게 화가 있을 것이다. 전 교회는 복음에 일어서야 되고 목사님은 복음에 앞장서야 되고 전 중직자는 복음 때문에 돈 벌어야 되고 복음 때문에 교회를 받들어야 됩니다. 그것만 되지만 모든 교회는 바로 돼버린 것입니다. 그 위의 것은 틀린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리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 사명에 불 붙는 종을 하나님은 가만둔 적이 없고 복음 사명에 불 안 붙는 종을 또 가만둔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디, 웨슬레, 피니, 키플링 이런 사람들 가만뒀습니다. 한 시대를 장악하도록 복을 막 가만히 있는데도 막 주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정말로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전쟁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겠거든요. 오늘 제 5강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방법대로 해야 되겠죠.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교회로 사람을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인도해야 되는데 다리가 필요합니다. 다리가 있어야 끝내갈 것입니다. 전도를 전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몇 가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헤매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살려야 됩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묶인 자입니다. 풀어줘야 됩니다.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풀어줘야 됩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 아래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해방시켜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입니다. 풀어줘야 됩니다. 절대로 못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사탄이 막습니다. 길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 막습니다. 막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못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죽어가는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나던 운동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이란 말을 이해 잘 하십시오. 혹 이 말을 자꾸 써야 되는 이유는 다른 혼미한 무슨 방법이 혼란스러울까 싶어서 썼을 뿐입니다. 이걸 써서 복음 전해야 되겠는데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이유를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이유를 정리해야 되겠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현장에서 역사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다시 말하면 아까도 말했죠.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를 잘해야 됩니다. 여수지역에 교회 모여들면 성령 충만 받고 쫙 흩어지면 교회로 바뀌어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새신자 양육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현장에서 기존 신자 같이 계속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신자 양육 이것만 잘하면 교회 성장은 확실합니다. 그렇지요? 제임스 와그너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새신자 20%만 붙들면 성공한다고 그랬는데 다락방 이걸 하면은 새신자 99% 붙잡습니다. 성공합니다. 와꽉 몰려 안 와도 자꾸만 늘어갑니다. 왜냐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 빠져나오는가 하면은 신앙생활과 10년, 20년, 30년 하면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싸움하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 나가지. 절대 은혜 받는 사람 나가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들이 문제냐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도요, 안수집사, 중직자 2명이나 나갔습니다. 왜 나갔냐? 원래부터 돌아다니면서 교회에서 왜 인기 끌려고 하고 교회에서 재미 보려고 하는 게 있죠. 그런 사람들 빠져나가. 나 그거 나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부흥이란 건 많이 모이는 게 아니고 갈 사람 가고 들어올 사람 들어오는 게 부흥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개혁주의 교단에 쓰는 말을 개혁이란 뭐냐? 리포메이션이야. 리포메이션은 뭐냐? 원래 모습을 찾는 것이다. 그게 개혁입니다. 뭘 뒤집는 게 개혁이 아닙니다. 원래 모습을 찾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찾는 게 개혁입니다. 아니 안수집 산 사람이 말이죠. 사고 내가지고 해놓고는 날 보고 전화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목사님 교회 예산이 지금 몇 천만 있으니까 빌려달라는 거지. 당신 기초가 안 됐구나. 교회 돈을 내 마음대로 빌려주나?
당신 죽었으면 죽었지 교회들은 빌려서 되겠냐? 헌금그 빌다는 거 있죠. 그거 안 빌려준다고 뺏기갖고 목사 사람 없다 하면 갚는 거지. 잘 가라 소리도 안 했습니다. 속으로. 당연히 가야 된다니네. 그랬더니 또 소문 들립니다. 진짜 사람 없다면요. 내가 가는데도 전화도 안 한다. 내가 만다 전화를 합니까? 나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집회하기도 바쁜데 지금. 절대로 안 빠져나갑니다. 옳게 가르치면. 틀리기 배웠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많은 중직자들이 틀리기 배웠습니다. 심지어는요. 강단에서는 목사하고 장로님들이요. 대결하려고 하고 이랍니다. 지금 이런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아들이라도 강단에 서면 주위에 사자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강단에 서면 내 남편도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주위에 사자입니다. 내 아들 손자가 섰을지라도 강단에 섰을 때는 주위에 사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기이 여기시느냐? 여러분을 기이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단을 굉장히 중요히 여기십니다. 그럼 강단에 선 사람이 누구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강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장로님이 강단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주위의 종이 말씀 전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이 원 배우기를 엉터리를 배웠네. 이래가지고 뭐 사명자들 모여서 하는 말인데 서울, 대구, 부산에는 희한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중직자들이 복음 전파 안 하고 교회에서 싸움이 많은가 하면 여기 장로님들 혹시 계시면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워낙 복음 전파에 관심이 없어서 내가 타서 하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이 나오고 있냐? 서울 가면은 장로님이 목사님 가방 들고 따라다니고 저 대구 가면은 목사님이 장로님 가방 들고 따라다니고 부산 가면 지 가방 지가 들고 다니고 하는 말이 있어요. 맞든 안 맞든 주제가 더럽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누가 누구 가방을 들고 그 주제 자체가 더러운 주제예요. 여기에 사명자들 모인 사람은 절대 그런 데 신경 쓰지 마시고 내 손자라 할지라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일평생 나선 주의 종이 얼마나 귀합니까? 안 그래요? 나는 전도사님들 보면 참 귀한 거 있지요. 봐라. 모든 세상 재미, 물질,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복음 전하기에 나섰다. 얼마나 귀합니까? 안 그래요? 깨달기를 제대로 깨달아야 돼. 세신자 똑바로 가르치는 거죠. 양육식이 가장 좋은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도 교육전도사, 그 다음에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는데 부교육자가 얼마나 바쁘냐? 부교육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세신자 이거 책임지고 관리할 만한 머리가 안 됩니다. 솔직한 말로. 저도 부목사 해봤습니다만 거의 다가 특별한 교회와 특별한 교회는 아니다 하면은 거의 다가 나가려고 좋은 기회 나면 나가려고 호시탐탐 놀이지. 세신자에서 막 생명 걸고 교회가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부교육자들이요 세신자를 위해 막 생명 걸면서 양육할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런 분위기가 그래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 되지도 않고 죽고 나는 게 제일로 혜택 못 보는 게 세신자입니다. 다락방을 저녁에 열어가 세신자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확실하게 전했네. 성장될 수밖에 없어. 뭔 말인가 알겠지요? 어서 돌아가거든 믿는 사람끼리 뭉쳐가지고 다락방 열어가지고 세신자를 매주 불러놓고 가르치세요. 그거만 해도 복을 받습니다. 평신도가 성경 가르칠 수 있느냐? 평신도가 성경 못 가르쳐도 평신도가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틀린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평신도가 모아놓고 성경 가르치면 되겠냐? 아닙니다. 평신도가 모아놓고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평신도가 성경 가르쳤습니다. 그렇죠? 서대반 빌립 베드로는 잘못 깨달아갖고 자꾸만 돈 관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나가 성경 충만 받아가지고 메시지 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순교하고 역사를 났습니다. 기존 신자가 힘을 얻는 방법. 어디서든지 힘을 얻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현장에서 사람 살리면서 힘 얻는 것이 가장 좋은 힘. 기존 신자가 어디서 힘을 얻어야 되느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는 거 보고 힘을 얻어야 돼. 부부가 아무리 사이 좋아도
10년, 20년 지나고 애가 없으면요. 재미가 없어. 맨날 쳐다보던 얼굴을 쳐다보고.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결혼을 했는데 20년 됐는데 애가 없네. 아무기나 쭉 키우면 될 건데 말이야. 그 집에 가면 막 찬바람이 나는 거지. 애가 있어야 되는데 애가 없으니까. 결국 두 분이 그 문제가 오더라고요. 애를 낳아보세요. 막 걸레 빨아야지 뭐 왔다 갔다 바쁩니다. 막 젖먹여야지 울지 목욕시켜야지 바쁩니다. 그럼 막 또 애 웃고 이러면 또 재명을 합니다. 이게 살살 걷는 거 보면 또 재명을 해요. 말 한마디도 빼가지고 말이야. 말하는 거 보면 재명을 합니다. 세상에서 사람 건지는 이 이상 더 재미난 일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진짜로 전도운동이 막 벌어지면 재미납니다. 교회가요 완전 쫙 회복됩니다. 모든 문제 일시에 싹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지요? 부부가 뭐 깨져서 싸워 사다가 애 쳐다보면 둘이 같이 웃다가 보면 쳐다보고 하이하고 막 그럽니까? 안 그래요? 얼마나 길지? 교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현장이 어디냐? 말씀의 현장, 전도의 현장. 제가 보기로는 가장 참 주님은 완전한 가르친 거 있지. 사명자들이 어디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사명을 감당해. 제일로 좋은 사명. 자, 이걸 위해서 헌금도 하고 계산도 하고 행정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교회, 눈에 안 보이는 소교회를 전력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람 살리는 가장 빠른 길. 주님께서는 완벽한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미 뭘 해야 되느냐,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느냐, 아까 첫 번째 시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걸 참고하시면서 그냥 보시라고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 주님께서는 현장에 성령이 임재하시기 원하십니다. 다락방의 가장 핵입니다. 얼마나 모일 것이냐 아닙니다. 모인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자꾸 역사가 납니다. 다락방마다 모여서 뭐 하냐면은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 보냐.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올 수 있는데 그냥 못 옵니다. 다리가 필요합니다. 가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체험해보면 알 겁니다. 교회는 절대로 안 오는데 여기 오라면 옵니다. 다락방 현장에. 거기서 말씀 나누다가 교회 억지로 끌고 올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완전 영접하고 그 사람이 자기 발로 교회 나오게 됩니다. 지금 제가 그런 간증할 시간은 없고 세밀한 간증이 많은데 1년 만에 오는 사람도 있고 공부 계속 참석하다가 6개월 만에 오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그 사람이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라 쏟아집니다. 현장에 여러분 모임한 장소에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락방. 거기서 본격적인 기도. 교회에서는 본격적인 기도가 안 됩니다. 어디서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현장에서 다락방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쪽 비판하는 게 아니고 하나를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기도원 갔다 오다가 버스가 부딪혀가지고는 30몇 명이 죽었어요. 기도원은 철학기도 하고 오는데 전국에 신문하고 그랬죠. 어떤 권사님은 기도하고 오다가 물에 미끄러져가지고 또 내려가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시체로 발견됐단 말이에요. 어떤 학생이 제법 무섭지다. 목사님 참 영광이 안 되는데 밤새도록 철학기도 하고 오는 목사님과 교인들이 어떻게 해서 추락하고 부딪혀가지고 그 현장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해가지고 어쨌든 사람 한 번은 가는 거지만은 이래서 온 지면에 신문에 나가지고 이렇게 됩니까? 목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난 잘 모른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냐. 그러나 분명한 것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날 새벽에 하나님이 업무를 소홀히 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30명의 생명이 놓친 건 아니다. 그 30명이 죽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 그것만은 분명하다. 두 번째로 분명한 건 뭐냐. 그런 일이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자주 있었다는 사실이다. 자주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은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여러분이 몸된 교회에 이 지역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제일로 원하시는 메시지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락방. 그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다락방. 초대교회 이래가지고 전 세계를 휩쓸었어. 요거는 뭔 작전이냐? 지하작전. 아무도 못 말리는 작전. 교회는 페스티벌한 축제 작전이 있어야 됩니다만은 뒤로 잡고. 제가 부산에 4만 군데 다락방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핵심 요만 걸려들면 파송하고, 걸려들면 파송하고. 부산에 4만 군데 다락방 할 것입니다. 아마 한 10년 안에 알게 될 것입니다. 꿈 같은 얘기냐?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래 성공했습니다. 무디가 깨달아가지고 성공했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옥스포드에서 시작했는데 성공했습니다. 누구만 보내면 되냐? 사람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사람을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간단합니다. 누룩작전.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누룩작전. 눈에 안 보이게 쫙 파거든요. 이래가지고 로마를 꺾어버리죠. 천하의 악질 바리새인들 꺾어버리죠. 못 말립니다. 뱀같이 하는 지혜작전입니다. 뱀이 눈에 보이게 안 다닙니다. 여수 삼거리 돌아다니거나 여수 비행장 앞에 왔다 갔다 하거나 뱀은 그런 법이 절대 없습니다. 뱀은 구멍으로 돌 사이로 눈에 안 보이게 싹 전도자는 눈에 안 보이지만은 여수 여천 전 지역을 싹 쓸어갑니다. 보세요. 지금 시작입니다. 전도학교를 열어가지고 전 대도시를 사로잡았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 70인 전도 신학교. 제가 곳곳에 세우고 있어요. 이래가지고는 70인 요원을 전국에 풀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뭐냐? 각각 훈련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던 합수훈련을 전 지방에서 다 펼쳐요. 그 다음에 뭐냐? 훈련센터 하나님 주면 지어가지고 지역마다 성공한 목사님도 손잡고 세계보고만 시대버려요. 간단합니다. 천하 없는 세력도 못 막습니다. 저를 보고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어리석습니다. 그건요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복음 딱 전하면 아무도 못 막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무조건 실패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방법을 하는데 누가 막을 것입니까? 목사님이 복음을 똑바로 전하려고 하는데 평신도가 감히 되어 그걸 막아요? 살아남을 재주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목사님이 정말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시연사는 신앙 약한 사람들이 그걸 건든다. 되겠습니까? 될 리가 없습니다. 아무도 못 막는 거죠. 로마 군인이 못 막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헬라 철학이 못 막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바리새인이 못 막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누가 복음을 막겠습니까? 나 바울은 가둘 수 있어도 말씀은 가둘 수 없으리라. 그렇게 말고요. 못 막습니다, 여러분. 자꾸 바울 이래가지고는 세계를 뒤집어요. 여러분 이 방법을 잘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을 성취시키는 방법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고 말고요. 시끄럽게 할 것도 없어요. 제대로 파고드는 게 있어요. 빨리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 앉은 평신도 정말로 축복의 사람임을 저는 믿습니다. 깨달으시기 바라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헛군데 시간 보내지 마도 안타깝습니다. 돈을 헛군데 쓰시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써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삽니까, 여러분? 여러분, 암만 살아봐도 성경에 있는 대로 길게 살면 80. 그렇지요? 좀 어쩌고만 되게 오래 살아버리면 90. 벌써 80, 90 되면 힘 못 씁니다. 계단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제대로 활동하면 70까지 한다 합시다. 자야지. 잠자는데 3분의 1분에. 그러면은 70까지 산다 해봤자 20년, 30년 빼버리고 4, 50년. 먹는데 하루에 3시간씩 더 있어. 또 뭐, 화장실 가야지. 커피 마셔야지. 친구 만나야지. 다 빼버리고 실제 복음 전할 시간이 없습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방법에다가 여러분 전생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끝내야 됩니다. 이제는 뭐 방법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거는 유광수 목사 하는 방법이다. 아닙니다. 그렇게 느끼십니까? 성경에 있는 거를 잃어버려진 거를 찾아냈을 뿐입니다. 어째서 그럼 당신이 찾았냐? 하도 전달하고 애쓰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깨닫게 해서 해보니까 역사에 난다. 막 그거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방법. 예루살렘을 뒤집은 방법.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악한 바리새인들이 못 막았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귀한 일꾼들을 만들어낸 헬라를 뒤집은 방법. 학문이 문제 아닙니다. 예수 생명이 들어가 버리면 학문을 끊어버리죠. 예수 생명이 들어가 버리면 이론을 끊어버리죠. 성령의 바람이 불어버리면 이론이 싹 끊겨. 성령의 바람이 불어버리면 사람의 조건이 무너져 버리죠. 맞습니까? 로마를 뒤집은 방법. 세계 최대 군대, 세계 최대 정치 조직, 모든 길은 로마로 유명한 황제들이 나타난 로마. 250년 만에 이 작전을 가지고 완전히 뒤집어버렸습니다. 성경적인 증거를 대겠습니다. 이게 성경적이라는 성경적 증거를 대겠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주님께서 방법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설명했습니다. 정인되라고 그랬습니다. 현장에 들어 사람 잡아놓고는 증거하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이 예수 이야기임을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음을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 말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2장 1절에 13절 16나라 모였습니다. 요걸 눈치 못 채면 축복 기중한 거는 다 놓쳐버려요. 요거 못 놓쳐버리면 귀중한 거 다 놓쳐버려요. 사도행전 2장 41절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되더라. 구석구석 말씀 운동패다가 세례주기에서 모았는데 3천명. 사도행전 6장 7절 예루살렘에 이 운동을 펼쳤는데 예루살렘을 일시에 사로잡았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메시지는 뭘 갈 것이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10절 사울을 회개시키기 전에 아나니아라는 일꾼을 집어넣습니다. 사도행전 자세히 보세요. 사도행전마다 뭐가 나오냐? 장소, 땅 이름 나오면 제자 이름이 반드시 나옵니다. 아나니아. 벌써
다비다, 애니야, 피장, 시몬, 싹 예배. 우리는 그냥 고넬료가 돌아왔다, 사울이 회개했다, 자꾸 이랍니다. 그 배경을 보세요. 중요합니다. 고넬료를 건지기 전에 베드로가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그렇지요? 사울을 회개시키기 전에 아나니아가 복음화를 위해서 다메섹에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전 지역이 일꾼을 꼽았습니다. 잘 눈치채야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아챈 교회가 사도행전 11장 20절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진짜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걸 깨달은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면서 일꾼을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선교 전략을 이박봉호가 펴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 나갈 분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24절. 바울 사도는 이 일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 일에 주력했습니다. 일꾼. 사람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꾼. 16장 12절 15절에 하나님은 루디아를 찾아 이렇게 세워서 빌립보를 건지다는 사실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야손을 세워가지고 마게도냐 복음화에 본격화를 시도했다는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브리스길라 부부를 데리고 본격적으로 고린도를 살리다는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핵심 요원들 불러가지고 제자훈련 시켜가지고 아시아를 뒤집었다는 알아야 됩니다. 아시아에 성경에 보면은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복음을 듣지 못한 적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이 정도로 역사에 났습니다. 골로새 4장 15절. 눈바의 집에서 골로새 복음화를 시도했다는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6장을 가지고 나온 인물 30명을 가지고 전 세계를 뒤집었다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적 근거. 교회사적 배경입니다. 이 운동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예루살렘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디까지 번져 들어갔느냐? 로마까지. 주후 314년 로마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 콘스탄틴 대제까지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 운동이 유럽으로 번져들기 시작합니다. 지속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언제 중단됐느냐? 중세시대에 중단이 됐습니다. 중세시대 중단되다가 개혁시대에 또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이 운동이 누구로 번져들어갔는가 하면 웨슬레, 무디 이런 사람들로 번져들어갔습니다. 피니 이런 사람들로 번져들어갔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전부 이 방법을 쓴 것입니다. 지역적인 말씀을 놓으면 무디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나 하면은 미국에서부터 시작하고 웨슬레는 옥스퍼드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웨일즈 운동 여자 한 명이 은혜 받아가지고 웨일즈에 들어가서 작업에 한 명이 감동받았는데 그때부터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웨일즈 전 지역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이상 절대로 다른 흔들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날 것입니다.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제 방법이 아니고. 유명한 선교사들이 전부 이 방법을 썼습니다. 초대 선교사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 전략을 쓰다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이래가지고 선교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어렵습니까? 중공을 파고드는 방법. 지구 절반에 지금 비어있는데 파고드는 방법. 타락된 세상에 지금 이 세상에 파고드는 방법. 요소마다 파고드는 방법. 시대적인 방법.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한란 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한란 옵니다.
마지막 시대에 교회당에서 예배 못 볼 시대에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전 교인을 용원하시고, 전 교인을 예수 생명 불타게 만들고, 전 교인이 예수 능력 가지게 만들어서 아무리 험한 세상보다 막을 수 있다. 사탄이 활동하는 세상, 요한계시록 15장에 분명히 마지막에 심성이 나타날 것인데 전 교회에 핍박을 가할 것입니다. 이때 이기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근세 가진 자. 맞습니까? 이기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거는 초대교회 방법이 아니냐? 베드로서 2장 5절에서 11절.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말세를 대비한 거울이라 하시죠.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방법이 말세 지말에 나타나다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 나타나던 안디옥 교회가 지금 말세 때 안디옥 교회가 나타나면 그 결통이 이루겠다. 초대교회에 바울을 찾은 주님께서는 지금도 바울을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뒤진다는 사실. 모든 문제는 여기서 다 끝났습니다. 저는 성경이 깨달았을 때요, 저의 모든 고민은 끝났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발견했을 때 방법에 대한 고민은 전부 다 끝났습니다. 교인들이 뭐 말해 흔들냐, 두고 봐라. 조금 있으면 5년 동안 시작하는데요, 어디서 막 배워간 사람들이 말이 많아가면 이라자 저라자 두고 봐라.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줄은 적도 없고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외부에 핍박이 많고 돌멩이가 많이 날라왔지만은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방법, 조용히 사로잡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꼭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주님이 주신 방법을 깨달아야 되지. 이거는 유광수 목사의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에, 성경에. 그러니까 좀 제가 별나게 말을 한다 뿐이지 성경에 있는 방법. 하도 전도하려고, 내가 전도에 골병 든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는 하나님. 제가 옛날에 전도를 못하고 돌아다니고 고생하고 이랬습니다. 신앙 좀에 있던 것도 다 떨어지고 있죠. 나는 전도로 나가서 힘 빠지고 돌아오고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전도하다가 말이요, 너무너무 마음에 시험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제일 괴로운 게 전도였습니다. 모르고 지금 생각하니까 제일 쉬운 게 전도예요. 우리 교인들이 일꾼 골라가지고 힘주고 깨닫게 하고 은혜 받게 만들어서 가르쳐서 내보내버리면 되는 거죠.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 복음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팀 사역자를 찾고 있습니다. 인물들 중심으로 팀 사역을 찾고 있는데 전국의 팀 사역자를 만들어서 복음 운동에 불을 붙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하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이 보통 학교 아임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즐거운 고민을 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역사에 나왔는데 이것이 바람 불다 꺼지면 못합니까? 꺼질 리가 없다. 꺼질 리가 없다. 시작이다. 시작. 성경에는 어마어마한 무궁무진한 전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속에는 무궁무진한 게 들어있다. 꺼질 리가 없다. 그리고 계속 응답받기 때문에 떠들 것도 없다. 계속 응답이 나기 때문에 뒹굴고 뭐 할 거 없다. 하나님이 현장을 놓치지 말아야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조금 휴식하셨다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한 10분간 휴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오랫동안 전도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이 사단과의 싸움이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내용 들어가기 전에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전도 훈련을 받아도 실패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실패하는가 하면은 성격상 이렇게 막 늘어놓는 성격이죠. 과시하면서 막 늘어놓는 이런 성품의 사람은 잘 안 되지 보니까.
진짜로 진실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대반 성공하는가 하면은 성격적으로 정말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냐, 이런 진실한 질문을 할 줄 아는 사람은 금방 알아채야 됩니다. 근데 암만 훈련받아도 성격적으로 막 이렇게 막 자꾸 이렇게 내용보다는 이렇게 자꾸 가시 위주로 하는 거 있죠. 이런 분들은 이 하루아침에 고치기 힘이 드니까 제가 봐도는 훈련받아다가 자료 갖고 가도 막 이상하게 폼은 잡았는데 실제로는 잘 안 된다. 그걸 많이 제가 느껴봤고 확인했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막 이렇게 사람이 뭐랍니까, 악하게 말하면 좀 강풍 위주로 나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큰 소리 잘 치고 이렇게 막 공갈 치고 이런 사람들은 잘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 이 공갈치가 될 일이 아니니까 실제적으로 해야 되겠고, 또 보면 남의 말 절대 안 듣는 사람이죠. 고집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고집이 워낙 세다 보니까 남의 말도 안 듣지만은 하나님 말씀도 안 듣거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좀 어렵다, 제가 볼 때. 그리고 뭐 뭐든지 막 자꾸 막 늘어놓는 위주 아니습니까? 막 넘보기에 막 아는 어쨌든 간에 막 겉으로 막 이렇게.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왜 순시 오면은 앞에만 막 뺀트 이렇게 치러놨다가 이거지. 대통령이 모르고 산에 올라갔단 말이지. 산에 올라가면 이제 뒤에는 칠하는데 앞에만 싹 칠해져 있거든요. 그래, 이거 왜 이러냐 하니까 할 말이 없다. 대통령 오시기 때문에 막 급해서 우선 보이는 앞에만 칠했다 이러려 하기 그렇고, 또 공사하다가 다 못해서 그러려 하기 그렇고. 대통령이 바보입니까? 장관이 그 시장제가 못 날려. 그런 시장이 돼가지고 어떻게 행정하겠냐. 조금 그런 분들은 좀 어렵지 않냐. 그 다음에 보면은 너무 방법 위주이지요. 특히 도시 사람들. 방법 위주에 너무 숙달된 사람들은 이것도 뭐 방법 중에 하나니까 좀 어렵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 보고 그 근본 하나님하고 안 맞기 때문에, 성경에 안 맞기 때문에 뭘 방법을 해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방법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죠.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전도는 꼭 해야 될 일이고, 그러면 방법은 성경대로 해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그러면 열매가 오든 안 오든 해야 되는 게 분명한 일인데, 그러니까 좀 그런 면에서는 실패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좀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대강 보면 압니다. 전문성을. 그래서 대구에 지금 많은 역사가 나는 가운데 첫 번째로 역사 일으킨 데가 된 거 하면은 몇 명씩 모이고 연합할 때 제가 자꾸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안 될 게 뻔해요. 안 될 게 뻔한데 이제 이분들은 뭔가 하면은 이제 목회자 무슨 조직이 있어요. 조직에서 이제 막 유명한 사람들 불러다가 계속 강의시키면서 우리가 뭔가를 해보자 하는 이런 거예요. 그런 데서는 성공이 안 되집니다. 왜냐하면 뭐 좋은 강사들은 많은데 말라고 저를 불러 그러겠습니까? 뭐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제가 그 뒤에 대구를 포기하고 있었는데, 대구에 집회 갔는데 동강교회 김대현 목사이지요. 이 사람을 딱 만났다고. 거기에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회를 따가 차를 태워주면서 하는 말이, 얘기하는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이 되겠는 거지. 뭐라고 하느냐. 난 막 그죠. 회개할 뿐이다라는 게. 뭐가 말입니까? 이거는 막 교인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이다는 거지. 내가 이때까지 뭐 때문에 딴 데 신경 쓰는지 정말로 부끄럽다는 거지. 이라는 거 있죠. 이 사람이 뭘 좀 하는가 보다 내 생각에. 그래도만은 딱 달라보는 포옹이다는 거지. 벌써 말도 안 했는데 그 다음 전에 우리 교회를 딱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지. 현장을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 내 뒤에 조금 밀어주지.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뭐냐, 교역자들을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교역자 가운데 못 알아먹는 교역자인데 바꿔고 그 다음에 평신도들 가운데 사명자들 데리고 내려. 이리 막 불붙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자기 교인들에게 솔직히 해놓고, 내가 이때까지 목사 아들이고 신학 공부를 목사인데 전도에 대해서 너무너무 신경을 안 쓰고 지금까지 나는 그저 교회 봉식이라고 했는데, 나는 지금부터 교회 봉식에서 일하지 않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일하겠다.
그래서 나는 복음 전하는 목사 되겠다. 이 교인들 도와달라. 교인들이 그 순수하니까 뭐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게 제가 갔을 때 뭐 몇십 명 안 되는 교회가 말이에요. 자꾸 역사에 나. 그러더니 지금은 대구에 많은 분들이 영향을 입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 좋은 분들 좋은 교회에 자꾸 모여들죠. 이래서는 복음화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에요. 대구에 괜찮은 교회들이 자꾸만 이렇게 생겨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 없는 데 따로 있습니까? 그 복음 전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거죠. 별 목이 없거든요. 그런데 뭐 다른 뭐 잘못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 내려버려야 됩니다. 내 동생이 목사입니다. 전화가 3번 오고 편지가 오고 그래서 형님 그 전국에서 하는 거 자료 좀 보내달라고. 자가 지금 정신 나간 아이구나. 지금. 자료가 봐야 될 일이 아닌데 책사가 가라. 책을 가지고. 그니 뭐 잘 못 알아듣는 거지. 얘도 뭐냐면 자료 중심이야. 자료는 집에 가면 뭐 엉망이지. 가나다 수는 거 뭐 컴퓨터에다가 뭐 스크랩을 해야 없는 거 없이 나. 역사는 생기는 안 일어나거든. 참 이상하네. 안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집을 말해봐. 형님이 내를 보고 나는 왜 안 되는가 말을 해볼게. 니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네. 거기 뭐 성이 나왔고 뭐 때문에 나는 안 됩니까? 형님 되는데 믿음을 하면 다 되는 거니까. 믿음도 믿음 나랍니다. 니는 안 된다. 니는 원 내 구조가 니는 백화점 식으로 되겠다. 우리 한국 제보들 막 된다 하면 아무데나 막 달라붙어. 미래가 없잖아요. 그러죠. 세계를 장악한 일본이나 이런 사람들은 보면요. 이 미국 같은 큰 회사를 보면은 딱 하나 붙잡고 영원한 세대를 내다보면서 안 그렇습니까? 내 구조가 벌써 이 안 되게 돼 있다. 내하고 가장 친한 친구, 나를 회개시킨 친한 친구, 자기가 회개시킨 건 아니지만 나에게 동기가 된 친구, 같이 목사 됐거든요. 사람이 설교도 잘하고 인화력도 있고 인정도 많고 부지런하고 남의 일 맡아놓으면 자기 일처럼 하고 내가 뭔 일이든가 생각하면 그 친구들 부탁하면 하여간 막 자기 일보다 더 잘하는 거 있죠. 성품상 난 그 친구 목회 잘할 줄 알았습니다. 안 되는 거지. 이 친구가 지금 낙심을 하기 시작한 거지. 내하고 그렇게 친한데 나를 안 만나라고 하면 자꾸 피해요. 왜냐하면 자꾸 얘기하면 나는 막 교회 붕댕이 얘기하고 막 전도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또 할 말이 없으니까 자꾸 피하는 거지. 근데 이 친구를 내가 자꾸 얘기하니까 자기도 신문도 보고 소식 듣고 하니까 한번 내부 전화 왔네 뭐라 하겠지. 참 우리 친한 친구인데 응? 친구 하나를 좀 잘 키워봐라. 자료 몽땅 복사해가 보내라 합니다. 그래 일단 세미나 한번 참석해봐라. 세미나 한번. 그래 일단 자료부터 보내봐라. 그래 말이야. 자료 보내는 건 간단하다. 그건 문제가 아니다. 지난번에 구미 집회에서 내가 사정사정 했습니다. 야, 내 네 친구가 있냐? 도둑놈 말 돈다 생치고 한번 와봐라. 응? 이번에 내가 막 속는다. 지금 한번 와봐라. 한번 와갖고 강의 한번 들어봐. 강의 들을 때 내 어릴 때부터 내 친구 저 강의한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세계복음하는 주의 종이 뭘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요래 한번 들어봐라. 한 3일만. 내가 호텔 잡아주고 온나 하면서 밥 사줄게 온나 모시고 와갖고 떼어놨거든. 그래하고는 와가지고 뒤자리 뜨 앉아갖고 듣고 뭐 지나면 저걸 하더라고. 결론 낼 때 가면서 뭐라 하냐. 그래 하면 되겠다 한 기라. 되겠다 한 기라. 그 뒷말이 더 걸작입니다. 이 목사는 원래부터 머리가 안 좋았나 어디서 연구했노? 아니 머리 좋다고 주의가 되냐 머리가 되는 게 아니지 않냐. 뭐 좀 느낀 바가 없나? 야, 느낀 바가 많다는 거야. 도리어 내보고 교훈을 하는 거죠. 무슨 교훈을 하느냐. 그냥 메시지만 탁 저 끝났는데 아쉽더라 그러지 말고 막 좀 막 통성기도 시키고 막 찬송도 부리고 막 불을 붙이라 한대요. 불은 하나님 붙이는 거 아이가 아무 거지. 그러나는 그 뒤에 저기 집 바로 옆에 훈련원이 있습니다. 내가 계속 올 줄 알았거든. 안 오는 거지. 원내 구조가 중요합니다. 결단내는지 원내 구조가 이 글에 안 돼 있는 구조가 있어요. 확 뜨는데
어디 가면 왜 중요한 말만 딱 하고 오면 되겠는데 막 이런 성품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부지런한 성품이죠. 그 병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디 가도 이 친구 하면요, 오만 사람하고 악수도 하기 때문에 나는 가 기다린다고 지루해 죽겠는 거죠. 나는 이러면 신학 기다릴 때도 오면 제가 같이 나간 감독 가면 막 이거는 뭐 교사하고 뭐 이야기하고 뭐 고향 얘기하고 뭐 오만 얘기 다 하고 전화통 잡았다 하면요, 막 그냥 안녕하십니까 뭐 얘기하면 나는 전화통 잡으면 안녕하십니까 뭐 해서 얘기하고 끊어보거든. 전화 끊 나는 한 1분이면 좋아만 이 친구 전화통 잡았다 하면 15분 동안 웃기고 그 다음에 5분 동안은 막 세상 얘기하고 그 다음에 5분 동안은 가정 얘기하고 전화통 잡았다 하면 30분 내 통화중에 그게 내 구조가 아예 딱 그렇게 형성되기 때문에 내가 보기로는 부정얘기인지는 몰라도 그런 사람은 안 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벌써 평소 때 정말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먹은 사람은 하부만 들어버리고 번쩍 이 아가씨 한 명이 제 강의를 들은 것도 아니고 어디에 굴러다니는 테이블 한 개 주었어요. 그게 뭐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아까 강의한 거. 그 테이프를 제가 집에 가면 셋째 날 저녁에 아니죠. 그걸 들은 거 있죠. 이걸 아가씨가 듣고는 이거다 하면서 내가 이거 몰랐다 하면서 그래 이 아가씨가 말이야. 내가 누군가도 모르고 그냥 테이프만 듣고 이래가지고는 아무 교전해가지고 회사는 성경음으로 펴내요. 근데 막 역사는 그래서 이 아가씨가 도대체 이제 자기 자리가 없거든. 누가 돈을 줘야 되니까 그 테이프를 다시 자리가 어느 교회인가 이래가지고 보니까 뭐 다락방 훈련은 뭐래 사도한 거지. 이래가 토요일날 강의하는데 이 아가씨가 참석을 했어. 제가 바쁘니까 강의 끝나면 가버리거든. 그 다음에 또 그러고 자꾸 시도하다가 만나면서 만난 내가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테이프 그거 한 개 듣고 난 여기 테이프 이리 많은 줄 모르고 그 하나 그거 듣고 마음의 은혜를 받고 나 집에 얼마나 역사에 나든지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하다가 내가 이분이 목사님 만나러 왔다는 거야. 그래요. 내가 속으로 참 이상하다. 신학대학 나오고 신학대학원 나오고 미국도 한번 갔다 오고 내 강의 3번 듣고 합수훈련 참석하고 책 전부 다 가고 테이프 전부 다 듣고 그래가고 해도 안 되는데 그것도 아가씨가 평신도 테이프 하나 딱 듣고 역사에 참 신기한 일이죠. 내가 차이점은 간단합니다. 진짜 복음 전하려고 한 사람은 벌써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나오면 버드하죠. 그렇다. 그런 결론이 나오죠. 뭔 아는 게 많아요. 막 수수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 방법 중에 하나로 보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오네요. 방법 없습니다. 성경 딱 쳐다보고 제가 하는 말이 성경에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하죠. 성경적이냐 아니냐 그걸 여러분이 오늘 결론 내려야 되고 결단 내려가지고 살려야 됩니다. 교회를 살려야 되고 지역 살려야 되니까 훨씬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좀 성품도 상당히 관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성질이나 성품이 복음 전하는데 좀 맞아야 돼요. 너무 복음 전하는데 안 맞는 성품이 있다고. 그거는 뭔가 하면 막 하여튼 이게 중요한 거 안 한 거 막 구분 못하고 너무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주 부정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지난번에 한번 제가 걸어갔더니 앞에 두 분이 걸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마 두 분이 섬에서 왔는가 봐요. 이제 힘들어 오셨겠죠. 두 분이 대화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면은 우리가 언제까지 섬에 있을 거냐. 우리가 언젠가는 도시로 나갈 거 아닌가. 그런 것 같으면 많이 들어가 자료를 준비해놔야 된다. 안 만나봤자 안 되겠죠. 하나님은 지금 관심이 어디냐면 그 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머릿속에 보면 뭐가 들어있냐. 섬을 떠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안 나서 그렇지 안 그래요? 그 마음이 섬에 없기 때문에 포마가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어려우니 그러겠지요.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인 일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이 마음속에 하나 뭐가 있냐면 자료로만 까더라. 나는 별 자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평생 동안 목사님들 한 게 있습니다. 일평생 동안 주석도 아니고 성경만 읽고 기도해가지고
부산에서 최고 봉신 목사가 있습니까? 배경희 목사. 서재, 책 하나도 없이 계속 성경 보고 기도해가지고 부산에서 교회 200개 개척을 했습니다. 최고 어려운 교회를 안 모았습니다. 숫자만 따지고 그렇더만. 뭐 그래 자료가 그래 필요합니까? 진짜로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아닌데 우리가 지금 뭔가 지금 생각이 지금 잘못되지 않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도 받고 듣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도 안 되는 이유는 거기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오늘 결론 내리고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이 복음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결단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깊은 생각들이 좀 있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시작하면 뭐 간단한 거예요. 아주 쉬운 것인데. 9페이지 봅시다. 다락방 이전에 준비할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복음 전해야 되겠는데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이것은 행정과 기관을 움직이는데 원동력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각 기관이 다 있죠. 거기에 따른 행정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관이나 구역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하냐? 그대로 다 나눴습니다. 마음속에 명심하시기는 다락방은 아까 말했듯이 무슨 작전이라고요? 지하 작전이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 전파는 실제로 말하면 누룩 작전. 그렇기 때문에 뭐를 드러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있는 거를 그대로 다 교회 안에는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놀아줘야 돼요. 안 놀아주면 또 원수지 생각한단 말이에요. 또 교인들 가운데는 식사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다. 식사해줘요. 이상하죠. 또 교인들은 보면 소풍 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거든. 소풍 다니줘요, 그냥. 다니주면서 우리 눈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복음을 이해하는 일꾼을 자꾸 만들어내고 대짐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일꾼만 나오면 딱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기관이나 구역이나 이런 걸 흔들면 안 됩니다. 가만 놔도 뒤에서 힘을 공급시켜요. 기관도 힘을 공급시키고 구역도 힘을 공급시키지. 그걸 뭐 바꾸거나 없어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뭐 제도를 뭐 바꾸거나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대로 가만 놔두고 일꾼 중심으로 차근차근히 움직여 나가는 작전이에요. 그러면서 얼마 안 가면 싹 다 바꿔. 로마라든지 그러니까 이 어떤 분이 이랍니다. 부교육자라서 하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교육자 노릇 완전히 하면서 차근차근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뭐 드러나는 것이 아니니까 복음 전하는데 뭐 얼마든지 되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순리를 그대로 다 지키면서 복음을 차근차근 눈은 딴 데 있어야 된단 말이죠. 교회 안에 일꾼이 안 나옵니까? 딱 보면 편하죠. 뽑아가 훈련시키고 내보내고 이런 작전입니다. 내가 전에 그런 비유를 안 들었습니까? 강도가 너무 가방을 날치게 해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데 뒤에서는 막 본인이 많이 뺏기니까 막 강도 잡으라면서 막 도둑놈 잡으라고 그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 골목길로 오는데 이때 말이요. 내가 유도가 유단자인데 저거 잡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달려오는 사람을 이렇게 막아서면은 강도가 가만히 있습니다. 내가 이 잡히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전에 전가도 있고 말이죠. 여러 가지 이 집에 잡히면 큰일 난다. 그러면은 강도가 앞에 막아선 사람인데 가만히 놔둘 리가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급하니까 호주머니는 흉기나 칼을 돌릴 거 아닙니까? 돌려가 찌를 것입니다. 찌르는 데는 무슨 뭐 유도 유단자가 어디 있겠어 안 그래요? 그런 식으로 무리할 필요는 없다. 강도가 오면은 그냥 피해줘요. 그냥 도망가도록. 아, 저 사람 겁이 나니까 피해주는가 보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망갈 때
앞에 쭉 보면 다리만 상 넣어보면 되지. 다리만 보고 딱 얻어걸려가지고는 달려오는 속도, 몸무게 다 합쳐갖고 처박혀버려. 그럼 조용히 가방 찾아주고 집에 가면 되는 건데. 그거를 뭐 억지로 무리하게 막아서고 싸움 먹고 자고. 제가 운동 중에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 유도입니다. 그야말로 부드러울 유자. 상대방이 땡기면 같이 땡기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땡기면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면 기술 거는 거죠. 상대방이 힘을 가리는 밀어오면은 같이 미는 게 아닙니다. 같이 밀면 뭐 되겠습니까? 상대방이 밀어오면은 밀립니다. 밀리면서 기술을 거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힘을 가지고 나오면 어떡합니까? 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있는데 기술을 걸면 그 기술이 그만큼 약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요? 상대방이 있는데 기술을 걸은 만큼 허점이 나오고 그 허점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뭐 간단한 것입니다. 내 몸무게 2배, 3배 되는 사람도 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을 이용하는 거죠. 이 사람이 있는데 어떤 무슨 갑작스러운 공격을 해올 때 그 공격하는데 보면 반드시 틈이 나오죠. 그 틈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아무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이제 우리 유도하는 사람 옛날에 하영주 같은 이런 선수를 막 욕하고 이러거든. 이 하영주는 유도를 어떻게 하는가 막 힘을 가지고 상대방 막 데려갖고 이렇게 넣는 거지. 상대방 시켜놓고 다리 넣어갖고 cap 땡겨갖고 넣는 거지. 그 책임은 유도가 책임이지, 그죠? 그래. 유도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기술을 가지고. 나이가 암만 많아도 할 수 있는 거지. 부드러울 줬자. 이 전도하는 것은 굉장히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것입니다. 표 없이 교회를 그러면 자꾸 일꾼을 뽑아내요. 일하다가 순간순간 막 폭발린 녀석 팍 일어난다. 자, 그러면 행정기관 이런 걸 움직이는데 항상 우리 머릿속에 두어야 될 기초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로는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림을 가지고 제가 표현을 해놓은 데 있습니다. 어느 책자에 보면 돼요. 이런 뭐 건물들이 있습니다. 뭐를 중요시해야 되는가 하면은 건물도 중요하지만은 지하가 더 중요합니다. 기초를 든든해야 되거든요. 기초를 얼마만큼 든든해야 이게 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5절에 보면 진정한 신앙인은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입니다. 아무 동기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자를 자꾸만 만들어내요. 이를 만들어낼 때 큰 역사가 납니다. 서대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우리다. 여러분 이제 이런 일꾼들을 자꾸 만들어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입니다. 이 운동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은혜 받았으면 이제는 우리는 추한 세상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뭐 추한 동기가 목적을 두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 움직입니다. 이렇게만 일꾼 만들면 역사는 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평신도들이 정말로 주 안에 있는 새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일하신다면 여러분 통해서 여수 여천지역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율법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건물 짓는 것과 같은데 성령인도를 받는 거죠. 성령인도를 받으면 이거 받기 위해서 맞아요? 기도하고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뭡니까? 말씀 보고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그럽니다.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은 딱 성공하게 되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저 기본적인 원리 가지고 뭐 해야 되는가 하면은 성도의 상태를 잘 알아야 돼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메시지 전할 때, 행정을 할 때, 기관을 움직일 때 목사님들이 꼭 네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교인 가운데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교인 가운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집사도 될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고 사도도 될 수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 구원 못 받았습니다. 가룟 유다 그렇지요? 예수님 보고 주여라고 하고 랍비라고 부르고 원래 구원에 대해서 가룟 유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가 성실한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회개를 맡긴 거 보니까. 가룟 유다가 계산 잘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회개에 맡긴 거 보니까. 가룟 유다가 머리가 뛰어난 것이 분명합니다. 회개에 맡겼습니다. 사도 중 하나입니다. 가룟 유다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가 탈락된 게 아닙니다. 원래 구원받아 성경에 보면 자기 길로 갔다 갔습니다. 얼마든지 일하죠. 교회 안에도 교인 가운데, 집사님 가운데, 장로님 가운데 얼마든지 구원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와 있는 사람 가운데 구원에 대한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작업을 언제든지 머리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복음만 역사에 납니다. 그래서 교인 가운데 집사님 되는 사람 가운데 구원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오래 설교 듣고 나면은 어떤 것이 나오는가 하면은 내가 구원 못 받아 이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을 못하니까 자연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병드는 건 증상이 안 나타납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전도에 대해서 아주 싫어합니다. 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복음에 관한 구원에 관한 감격 이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안 받았는데 모르겠어요. 안 받았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열심히 뛰어붙이려고 합니다. 요러다가 문제가 들리죠. 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은 어떤 증상을 나타나는가 하면은 복음보다도 무슨 자꾸만 사회활동으로 자꾸 자기를 돌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해야 되니까 뭔가 가치 있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꾸 돌립니다. 그러면서 자꾸 무슨 이상하게 복음보다는 맞아 무슨 공동체 이런 자꾸만 방향을 딴 데로 돌립니다. 정상인데 이게.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거 뭐 한단 말이냐?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유일하게 어디만 관심이 없는가 하면은 구원에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네요. 당연하죠. 이런 사람이 일하다가 뜻이 안 맞으면요 싸웁니다. 분쟁을 하는데도 본격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대한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분쟁을 해도 막 본격적으로 합니다. 본격적으로 하고 막 새벽에 나와 기도해가면서 그래 싸웁니다. 원래 정치하는 사람들은 기도해가면서 합니다. 누굴 죽일 것인데 어떻게 죽일 것이냐 막 간절히 기도해가면서 쭉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철학이도 막 해가면서 막 저쪽에서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저쪽에서 막 하면 반대방 여기서 막 찬송 부르고 저기서 기도하면 이쪽에서 막 찬송 부르고 이래. 구원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설명하는 우리 집에 만들어낸 성찬 강사면 뒤에 버려. 마음에 안 맞아. 목사 맥살 지게 만든가 버려. 그럽니다. 그게 다 왜 그러냐? 알고 보면 전부 어디서 왔냐면 이게 교회 안에는 구원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 저 서울에 전도하는 목사님 한 분이 부산 내려와 큰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아마 제처럼 적당하고 갔으면 됐겠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영접할 사람 일어서라 했는데 거기에 장로님이 한 번 더 일어서 되죠. 진실하게 장로님이 그렇죠. 일어서갖고는 예수님을 구주려 주셔서 울면서 나의 때가 그냥 교회 다녔다. 예수 구주려 영접했는데 문제가 됐느냐 이제 담임 목사 딱 기가 차거든. 이게 말이야. 학설받고 세례받고 장로가 말이야. 아직도 나는 구원의 확신 없 예수 안 믿어 하면서 이제 예수 영접해서 참 문제지요. 국민학교 6학년들 여러분 한번 불러갖고 한번 물어보세요. 전도사님들이 똑바로 가르치고 있는지 안 가르치냐 물어보라네. 국민학교 6학년들 제 말로 목사님 가면 꼭 실천 한번 해보세요. 6학년 아이들 한 번만 여러분 집에 초청하세요. 한 번만 초청해가지고
가자도 묵하면서 진지하게 예배하면 딱 드리고 한 명씩 물어봤어요. 딴 거 묻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물어보세요. 구원받고 안 받고 하네. 진지하게 물으면요. 근처도 안 가요. 많습니다. 한번 해보시라.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강사를 청하면 반드시 합니다. 마지막 날. 아이들이 와 캠파이어다 안 합니까? 그게 성경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도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요. 캠파이어 하면 되는 의자 3개를 언제 달라면 내가 하나 앉고 옆에 교육자 치고 아이들 캠파이어 하는 시간에 돌아가면서 1대1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 한번 해보세요. 거의 다 가짜입니다. 교회 왔다 갔다. 전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속고 있다는 알아요. 우리가 아주 속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저기로 여러분 이 말 못 알아들으면 진짜 큰일입니다. 되게 악한 말 하면 더 이상 더 악한 말 나오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럼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이렇게 나올 때는 또 곤란한 말 나와요. 그렇죠? 이 아주 심각한 문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개척 시작해갖고 뭐 했는지 압니까? 2년 동안에만 구원의 비밀, 구원의 확신, 구원의 능력, 구원의 방법 계속 교회가 역사에 나는데요. 하나님이 기분 좋아가지고 오다 가다가도 역사에 나고 부딪히면 역사에 나버려. 왜냐면 하나님은 너무 기분이 속 시원하거든. 하나님은 말하기 맞거든. 역사에 나죠. 여러분 개척 시간에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이제 지금 건물 하나 지금 살라고 지금 계약을 했는데 제가 막 어제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4,000평짜리 땅 그거 살라고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디에 있었냐? 지하에 있어요. 형편 없습니다. 거기였어요. 지하나 2층에서 교인이 개척이라고 100명 넘어서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이거를 중점적으로 했는데 밖에 나 전도하러 갈 것도 없습니다. 사실 전도를 누가 합니까? 교인이 하는데 교인이 힘이 없는데 뭔 전도를 해요? 안 그래요? 야 예수 믿어보면 확실하다. 오늘 이래야 되지. 야 예수 안 믿어봐라. 구원 받는단다. 이래갖고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불신자 야 교회 한번 오봐라. 뭐 혹시 복 받으려는 거 모른다. 어째 그래 불신자가 오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게. 바깥에 있는 사람 연결을 해가고 신자 이게 문제입니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해버리면요. 역사는 저절로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자꾸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거 내가 막 2년 동안 집중적으로 했거든요. 아 이거 교회가 부흥하니까 말이야 막 시비 걸대 유광수 목사 저 구원판 같다. 계속 구원 얘기만 하는 거예요. 구원판 같다. 그래 나는 구원파다. 너희는 멸망파해라. 참 답답한 거지. 그래서 내가 제 테이프를 다 들으니까 내가 분명히 대답했어. 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교단인 고신대학을 졸업하고 고신대학원을 졸업하고 총신대학원을 졸업한 목사라. 모태신앙인이라. 구원파보다는 구원에 대해서 확실해야 된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구원파보다 구원에 더 확실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구원파보다는 우리가 구원에 확실히 밟아야 됩니다. 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원파는 구원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장로교는 희미하고 그렇습니까? 잘못 깨달은 것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거죠. 잘 건드리면 기간별 역사가 납니다. 나 간혹 기간에 들어가서 한번 건드리 본다. 그런데 이게 가장 해결하기 좋은 것이 강단입니다. 강단에서요, 매주 예수 믿으라 이 말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있는 사람 보고 뭐. 안 그래요? 강단에서 뭐가 나오냐면 구원의 비밀, 구원의 능력, 구원의 축복 이런 것들이 계속 선포돼야 돼요. 예수 이름, 예수 능력, 예수 권세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로 말해야 될 게 뭐냐? 이런 것들이 계속 선포돼야만이 역사에 나는 거죠. 그래놓고는 뭔 방법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막 다니고 하는데 진짜 여러분 우리가 부끄럽다 이렇게 느껴져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양심 있는 주의 종이라면 부끄럽다 이렇게 느껴져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양심 있는 신자라면요, 부끄럽다 이렇게 느껴져야 되고, 정말 여러분이 양심 있는 신자 같으면 교회 가서요, 입 한마디 안 벌려야 됩니다. 부끄럽게 짝이 없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진짜 양심 있는 신자라면, 어디 강단에 올라가, 저희여, 우리 교회가 자리가 차게 해주시옵시고, 누구 보고 한 소리입니까? 하나님 보고 심부름 하라 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 사람은 자네가 나가라 하는 것이죠. 그래 기도하면서, 주여, 이 종이 주님의 명령을 받지 못하고 전달하지 못하고 전달 힘을 주옵소서. 요래 기도해 하나님 기도 맞다. 네가 뭐래도 기도하는 양심적으로 하구나. 이래 하나님이 응답 주더니만 강단에 올라가가 주여 빈자리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교회들 힘 다 빼는 게 있죠. 어쩌면 우리 교회는 텅텅 비었습니까? 주님 얼마나 슬프십니까?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네 저거. 참 진짜 웃깁니다. 사람을 웃기도 여러 가지로 웃기는 거 있죠. 진짜 양심껏. 교인이 복음 못 받은 사람이 천지인데 말이야 어디로 보고 전도해오라고 합니까? 무슨 방법을 개발해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방법에 속습니까? 사람이 영이 방법에 속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거 말하는데 혹 오해되거나 못 알아들으면요 그 사람 구원의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진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게 안 되면 가슴에 불이 붙어야 돼요. 맞다 말해야죠. 그러면 막 부끄러워야 됩니다. 진짜 이 쥐구멍이 없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뭐 이래 돼야 되지? 가만히 말이죠. 기분 나쁘다. 이런 사람은요. 혹시 다른 인지도 모릅니다.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네 가지를 항상 명심하고 메시지 준비해야 돼. 구원받았는데 확신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뭘 말하느냐? 구원의 비밀을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언젠간 내일 낮에 정리하려고 하는데 구원의 축복을 너무너무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확신이 없어요. 이 부분을 메시지를 가지고 막 강단에서 집중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말이지. 그래야 전도가 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자, 예수 생명 나오지, 확신 능력이 나오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가르쳐 선생님들 교사 메시지 내가 이렇게 공같이 이렇게 보면서요. 너무너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맨돌 난 공같이 있지. 보면서. 너무너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구원은 프로그램 중 하나가 아닙니다. 구원은 성경 66권 속에 핵으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구원을 일가이가 프로그램 중 하나로 생각했다면 그 사람 구원에 대해서 문제 있습니다. 구원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구원은 응당 예수 이름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는 순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66권 성경의 모든 성경의 핵이요, 기도 응답의 핵이요, 능력의 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어떤 부분이든지 나와줘야 됩니다. 무디가 그 설교를 했거든요. 무디가 한번 설교하고 내려가는데 어떤 여자분이 인사하면서 오늘 목사님 설교는 실패했습니다. 왜요? 오늘 목사님 설교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빠졌습니다. 실패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구원의 비밀 확신은 게 너무너무 모릅니다. 이거 확신을 심어야 돼요. 이때부터 또 언젠가는 운동이 슬슬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누가 많으냐? 충성된 자 있습니다. 이 충성된 자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진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를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가 엉뚱한 데 갖다 두고 앉아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는 일이 뭡니까? 어째서 귀중한 시간을 딴 데다 보내겠습니까? 어째서 귀중한 관심을 딴 데다 다 보내겠습니까? 충성된 자에게 올바른 사명을 가르치는 메시지가 강단에서 계속 쏟아집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번째로 사명자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명자에게는 뭘 알려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이 관심이 제일 많은 현장, 여기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멸망받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왜 그러냐? 동전 바꾸고, 물건 짐승 검사하고 그게 신경 다 썼습니다. 그게 어디냐? 이방인의 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성전 지을 때 이방 선교를 말해서 처음부터 아브라함 먹을 때 이방 선교를 말했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깜빡 잊어먹고 있는 거 있죠. 우리는 선민이라면서 짐승 검사하고 동전 바꾸는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을 구분해보면 그 자리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아예 이방인의 뜰은 없는 거 있죠. 전도에 관한 현장은 아예 없다. 주님께서 채찍 만들어 내리고 그리고 이 성전 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 예수님 예언대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거 못 쓰고 있습니다. 성전 차진에게서 막강한 천주교가 200년 동안 전쟁 시리했습니다. 그게 십자군 전쟁입니다.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 허락 안 하니까. 지금도 유도인이 그 벽에부터 울고 있습니다. 통곡의 벽. 안 됩니다. 암만 울어보세요. 네 가지를 명심해요. 네 가지. 그래서 3번에 보면은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가? 복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초기에 받는 것이 아니고 생의 모든 것.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됩니다. 전도는 교회의 프로그램 중 하나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하고는 안 맞는 사람입니다. 전도는 우리 생의 모든 목적. 이렇게 되어버리면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단 내리시기 바라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걱정됩니다. 다락방 복음화의 요소, 다락방 결과에 대한 대비책, 이것은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오늘 저녁, 내일 낮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 네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본 메시지를 우리가 담고 있어야 되겠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겠고, 내일 낮에는 마치는 시간에는 정말로 주님이 꼭 원하는 핵심적인 것은 뭐냐, 요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마 귀중한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은 저녁을 잡수지 말고 오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금 우리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대강 잡숫고 대강 주무시고 유행어입니다만 대강 잡수세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에 진력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 사람이 만류합니다만 저는 잘 그렇게 생각합니다. 먹는 것도 문제가 아니다. 자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복음 전파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대강대강 잡수시고 대강대강 주무시고 좌우지간 이 복음 전파에 진력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모님이 내보고 대접하면서 목사님 대강대강 준비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대강대강 먹겠습니다. 그래서 대강대강 잡수시고 오직 생명,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여기서 여러분 다 맞춰버리면 모든 건 싹 다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고난을